아는 만큼 보이는 성경 노재원 목사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유명한 격언입니다. 금융 투자를 할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전도서 11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떡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 위에 던지라는 건 해상무역을 하라는 뜻입니다. 육로를 통해서만 하지 말고 바닷길도 개척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이익을 거둘 거라고 합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투자할 때 나눠서 하라는 뜻입니다. 재난이 닥칠 수도 있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위험에 대비해서 소위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6절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아침에만 씨를 뿌릴 게 아니라 저녁에도 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저녁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둘 다 잘 자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무슨 재테크 이론 같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유명한 투자 이론과도 같은 말을 전도서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도서가 우리에게 재테크 이론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되었을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한치 앞날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뿌린 씨앗 중에서 어떤 게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기력한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바람이 어떻게 불며 태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 없는 인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전도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인간의 무력함을 자조적으로 냉소적으로 꼬집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인간의 무력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라고 전도서는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무력하기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예측과 기대와는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그 이유를 끝끝내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해야 한다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기라고 합니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의외죠? 뭐든지 하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할 것 같은데 반대로 방종을 부추기는 것 같죠? 그런데 이 구절은 끝까지 똑똑히 봐야 합니다. 젊음을 마음껏 즐기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라고 합니다. 자칫 염세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부분을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러러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 허무한 것이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유한한 존재일 뿐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댈 바가 없으니, 이 땅에는 희망이 없으니 우리 인생의 주권자, 삼라 만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성경, 노재원 목사입니다.